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또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들 예배를 드리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요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도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말이 좋아, 이게 형식적인 믿음인 거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요? 우리는 다른가요? 제가 좀 전에 드린 질문에 바로 대답이 안 되면요, 우리가 그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이유가 되어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풍요로움, 이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면요, 이 영적인 생명력을 점차 잃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나눴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주 많은 풀을 축적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특별히 목축업이 발달을 해서 이제 거기서 나는 양털이 굉장히 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모직공업이 굉장히 발달이 됐었어요. 또 여러 도시를 이어주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다른 도시들과의 그 무역들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아주 발전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의과 학과가 있을 정도로 의학 기술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던 아주 그런 부유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 그것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영적인 가치들을 오히려 소홀히 여기게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심지어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고 예수님께 그런 책망까지 듣게 돼요. 이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추구해 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앞에 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3장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근데 이 7단락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앞에 보면 그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그 모습이. 다. 7개 교회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그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아멘, 진실, 참되다.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그렇다.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멘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원래 하나님한테만 쓰여졌던 그런 호칭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그 호칭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쓰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정말 참되시다. 예수님은 정말 진실되시다. 예수님은 정말 진리이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조금 더 붙였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든 삶이 충성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이 충성이란 말도 사실은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진실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참되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이 진실되고 참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고 또 로마서에서도 그래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을까? 진실하시고 진리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다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신실하신 예수님이, 신실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상대적으로 신실하지 못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분이. 또한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진리 대신 참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은 뭐였냐면, 주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진리로 받아라. 진리로 받고 창조의 근본인 나를 좀 의지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이 나라, 이 땅에,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 무슨 문제를 갖고 있었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수요예배 때 들으셨죠? 칭찬이 없던 교회였어요. 유일하게 칭찬이 전혀 없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럼 문제가 뭐냐?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함께 볼까요? 15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거기까지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다 아는데 지금 너희들 어떤 줄 아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희들 지금 다 미지근해.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그럼 미지근하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상황을 빗대서, 라오디게아 상황을 빗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안 좋았어요. 물이 질이 안 좋았어요. 일단 물이 맛이 없었고, 그리고 몸에도 이 물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게 몸에도 안 좋았어요, 물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근처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한 1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이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찬물을 끌어다 쓴 거예요. 또 근처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긴 또 온천 지역이에요.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온천 지역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뜨거운 물을 끌어다 쓴 거예요.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수로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뚫려 있는 그 수로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출발할 때는 뜨거운 물이고 찬물이었는데 이게 오면서 다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물은요, 차가워야 돼요. 뜨거운 물은 뜨거워야 돼요. 우리 커피를 마셔도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일한다고 이제 커피를 타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식었잖아요, 다. 그죠? 마우병에 담아줬는데 다 식었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렸다면서. 뜨거운 커피는 뜨거워야 맛이 나고 차가운 커피는 차가워야 제맛이 나잖아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뜨겁지 않은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정을 상실한 그 모습 때문에, 뜨거움을 상실한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입에서 다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토해버리고 싶다는 말은요, 상당히 이게 순화된 표현인 거예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역겹다 이런 뜻이에요. 역겹다. 역겹다. 거부한다. 혐오스럽다. 이런 뜻인 거예요. 믿는다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중심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역겨워하시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권면하면서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쭉 서술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우리 로마서 볼까요? 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기서 이 부지런하여 이 말은 우리 막 이제 몸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지런한 행동을 가능케 하는 내적인 동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 다시 말해, 열정.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막 부지런하려면요, 이 마음부터 막 이게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부지런하려면 일단 내적인 동기가 막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막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막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을 품는데요, 열심을.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래요, 주님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열심을 품는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그냥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요, 성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열정의 사람인 거예요. 열정의 사람. 자, 그리고 또 열심을 품고라고 말씀하시죠. 자, 품는다. 이 말은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끌어오른다라는 의미예요. 끌어오른다. 즉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계속해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없는 건요, 그냥 형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막 끌어야 돼요. 끌어야.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막 뜨겁게 끌어올라야 돼요.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열정은 뭐냐? 자, 첫째, 전심이에요, 전심.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2장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럼 이건요, 내적인 동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을 드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던지래요. 목숨까지. 이게 열정 없이 되겠어요, 이게? 뜨거움 없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뭐냐?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전부 다. 이게 열정이에요. 이게. 다 거는 거예요. 열정이 뭐라고요? 전심, 전심. 또 하나, 열정은 뭐냐 하면 집중이에요, 집중.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대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 그 누구예요? 하나님.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열정은 전심이고 열정은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전심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란 건 부족한 거예요. 집중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몇 도씨에서부터 끓죠? 그럼 99도에서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정확히 100도씨가 돼야 끓어요. 근데 1도씨가 모자라요. 1도가 모자라요. 이게 99도인데, 이 정도면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100도에서 1도라도 모자라면 그럼 미지근한 거예요. 전심에서, 집중해서 1도라도 모자라면 그건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요. 2% 부족한데. 아니요. 1%만 부족해도 모자란 거예요. 안 끓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첫째이시고 우선이시고 하나님이 다이신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이게 뜨거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뜨거움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형식만 있어요. 점점 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점점 더 영적인 생명이 없어져요.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전심, 집중. 이게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정말 식을 줄 모르는 펄펄 끓는 그 용광로처럼 정말 세상이 감당 안 될 만큼 정말 미친 듯이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전심이 아니면 미지근한 거예요. 집중이 아니면 미지근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미지근한 게 지금 문제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자, 17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자, 지금 우리 성경에 이게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요, 이 17절 앞에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너희들이 다 지금 미지근해졌어. 왠지 아니? 왜냐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모습으로만 보면요,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는 내가 미지근하다고요? 에이, 내가 보기엔요, 나는요 부자예요. 나는 풍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자기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그들의 실상을 보시는 예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만 것과 벌것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풍요로웠어요. 그걸 열심히들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가련했어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눈이 다 멀었어요, 다. 그들이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붙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걸 추구해 가면 추구해 갈수록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해요. 다 벌거벗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가련하대요. 눈이 다 멀었대요.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 가치들 바라보는 사이에 이 영적인 눈이 다 멀게 된 거예요. 멀어버린 거예요. 또 정확히 짚어볼까요?
살아야 되는 게 이유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가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달려가십니까? 아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더 정확히 짚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내 모든 인생을 그분에게 걸고 그분을 향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집중하고 정말 뜨겁게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이럴 수도 있겠죠. 뜨거워요. 나름대로 열심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은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니까, 세상은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내게 채워지면, 그래서 살아가는 문제들이 이게 해결이 되면, 이게 마치 이 영적인 가치가 나한테 채워진 것처럼 착각들 하는 거예요. 물질 달라고 기도했어요. 채워졌어요. 자식도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채워졌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채워졌어요. 영적 가치가 채워진 것처럼 착각들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런 세상적인 가치보다 그럼 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한 거예요. 정말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의 축복,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그 가치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의 모든 상황과 조건과 그 가치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 집중,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를 축복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사업 잘 될 수 있어요. 건강 잃었다가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런 걸 추구해 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인 빈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더 소중한 그 영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걸 그들이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이 중심이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향해 있으니까 미지근해지는 건 당연했던 거예요. 다 식어버렸던 거예요. 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 나왔죠. 이유도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돈 많다고 그랬지? 그거 아니야. 너희들 내게서 금을 가져야 된다. 내게서 금을 가져와야 돼. 그리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들 다 좋은 옷 입었다고 그랬지? 그거 아니야. 너희들 다 벌거벗었어. 그것도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안약으로 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지? 그렇게 생각했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네 지금 다 눈 멀었어. 내게서 다 가져가라. 여러분, 회복의 방법, 치유의 방법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와요. 자, 그럼 또 예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게 뭐냐? 우리 20절 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로 중요해요. 너희들 내게서 공급받아야 돼. 내게서. 물질도 옷도 안약도 다 내게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지 않니? 너희들 문을 좀 열어봐라. 문을 열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주님 문 안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지금 성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믿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 아직 문 밖에 있다. 아직 문 밖에 있다. 내가 지금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니들이 두드리는 이 소리가 안 들리니? 제발 나를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문 안으로 나를 좀 영접해라. 맞아들여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즉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성도라고 말하고 또 직분이 있다 말하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또 11조를 한다고 말하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겠다라는 건 뭐냐 하면요. 바로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제, 즉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죠? 왜 말씀 들어요? 왜 찬양하세요? 갖고 싶어서요? 더 많이? 얻고 싶어서요? 더 많이?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유여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추구해 가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당연히 내가 그분께 굴복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관계인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고 이게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왜 큐티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린 하나님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아주 너무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더 중요한 장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그 다음 장면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더냐? 예,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백정 잘했대. 베드로는. 베드로, 넌 믿음 좋아. 내가 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세상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다음을 보면요, 비로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16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작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그 일 하지 마세요. 입술로는 주님이에요. 근데 삶의 고백은 진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뜻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수님다워지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였어요. 베드로가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라.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고요. 주님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된대요. 내가 없어져야 된대요. 내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종이 의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종이 자기 뜻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무조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하기 쉽지 않아도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심지어 2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결국 뭐예요? 전심, 집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심, 집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가 정말 추구해 가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굴복한다는 게 이게 쉽던가요? 쉬우세요, 여러분? 쉬우면 이런 말 안 하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심, 집중. 늘 뜨거워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같이 바라보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게 이유가 되지 말고 정말 먹고 사는 게 전부가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눈 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벌거벗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지 말고 그런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목적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채 정말로 바라봐야 될 그 가치들을 놓치고 그저 사는 게 전부가 되어서 그저 형식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저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열정으로 끌어오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힘들어도 어렵고 괴로워도 때론 오해를 받고 지쳐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일어서고 또 걸어가고 또 달려가고 그렇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집중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끌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